할렐루야. 지난 주일 초실절 명절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고 또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36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대면하는데 상당히 이게 아주 역사적인 거죠. 엄청 중요한 순간이죠. 그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맞아요. 죽으셨다가 시체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 만났잖아요.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세요, 그죠? 그것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 이제 그 평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신 평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평강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되지만 그 제자 중에 끝까지 안 믿는 자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의심 많은 도마죠. 도마에게 주님은 제껴놓지 아니하시고 제외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제자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 믿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켜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45절에 그때 주님이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냐 그랬죠.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게 하고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은혜가 안 될 때에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 여하튼 깨우쳐 주시고 여하튼 믿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첫 번째 평강이에요. 이 평강,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비록 좀 잘 말씀이 좀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더라도 이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안해서 넘어지는 자가 될 리가 없지, 그죠? 이게 첫 번째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평강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을 닫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이제 제자들은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죽였으니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당연히 죽이리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은 부활하신 거죠. 이 죽이는 자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는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죽였는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의 사망 권세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사망 권세 깨뜨려 버렸죠. 그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권세 능력을 주셨으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똑같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자들이 두려워지지를 않게 하시는 것이 이게 평강이죠.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평강.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생사여탈권으로 우리를 죽이려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떨지 않게 하시는 것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죽여라, 난 살아난다 그거죠. 눈을 까딱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첫 번째 평강 요한복음 20장 26절이고, 두 번째 평강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이고, 26절에서 19절도 이렇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믿게 하는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에 세 번째 평강이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평강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을 보여줘서. 이것이 세 번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고난 받으신 것이 결국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 건 영광이 되듯이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에 따르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고통을 주고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대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너에게 더욱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역사다. 너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이를 허락한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게 평강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대적당할 때에, 짓밟힘을 당할 때에 약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힘이 솟구친다. 내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 하고 믿으니까 그게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기쁨으로 더 이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 주신 거예요. 부활 전에 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세 가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평강을 주신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평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 가지 평가를 받아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물레리와 환란날의 등에 이 세 가지 평가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9절, 38절, 37절이죠.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37절에 보면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아주 놀라고 무서워 벌벌 떨듯이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들의 주여,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가 살아나셨고 그의 주가 살아나셨잖아요. 자기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를 보면 기쁘고 반갑고 막 기뻐 뛸 것이죠. 그렇죠? 무서워하고 떨고 이렇게 뭐 놀라고 이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의 영이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너희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 영의 현현, 영이 현현했다, 영이 나타났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사람은 나타났지만 이게 영이지, 그죠? 이렇게 영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착시현상이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 예수님으로 보이는 게 우리 눈으로 착시현상이구나. 환영과 같구나. 환영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 환영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환상으로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무서워하는 거다 봅니다. 이게 37절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주님이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 너희 마음이 의심하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중심이 주님의 부활을 하실 것이라고 구약에서부터 많이 말씀했죠.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했죠. 근데 마귀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죽는 게 부활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쪄들어 있는 거죠.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를 당연한 걸 믿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고 직접 주님이 잡혀 죽임 당하시기 이전에 생전에 직접 또 예언을 하셔서 기록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은혜 받은 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해서 부활한 거죠. 성경에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제자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구약 성경도 믿지 않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여하튼 성경을 믿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예수를 보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자기들에게 와도 그를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 같이 보이는 모습은, 마치 귀신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듯이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 환영이 나타났구나, 우리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 중심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 중심 믿으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일생동로의 사망의 종로를 타진해서 벗어난 자로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죽음이 없는 자라고 믿어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자기 속에 자기의 부활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불리듯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붙은 자가 돼서 나도 부활체로 그렇게 주님과 같이 변케 되리라. 그러나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서 이제 죽음이 없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의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 더 좋은 부활의 그 영광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마음 중심의 부활을 믿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자기가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중심으로 생각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냐면은 결국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설사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는 못 알아보는 거죠. 제자들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의 효과가 없는 우리에게는 늘 죽음의 두려움, 고속도로에서 300km 달리면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따르는 거죠. 어디 바로 밑에 동네에서 지진이 났다. 우리 동네까지 지진이 이어지면 이제 땅이 갈라서 땅속에 묻혀지면 죽는 것인데 이러면 어찌하나 이런 걱정이 따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나를 덮치면은 나도 폐가 썩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따른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 믿지 아니하니까 그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 아래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깨뜨려 버리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세 번째로 여기에 그 39절에 너희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발은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마음 중심에 주님 부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라. 나는 아니라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너희가 나를 영으로 보지. 영으로 나타나는 걸 보는데 나는 그게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나다. 단지 영이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내가 몸이 부활해서 너희에게 온 거다. 영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 환상이 아니고 영의 현현이 아니고 난 직접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난이라. 바로 내가 난이다 그예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합니다.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지금 아주 확실히 믿게 하는 거지 지금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세 가지 평강 중에 첫 번째 평강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아주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도마가. 12제자 중에. 그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끝까지 믿지 않는 제자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마의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못 박혔던 그 흔적 있죠. 그것을 보고, 그 이제 이렇게 다 보고, 또 예수님이 허리에 창 찔렸죠. 창 찔린 그 창자국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를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보고 도마가 주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었잖아요. 그래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됐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손은요, 영이면 손으로 이렇게 환상이면 손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환상으로 보는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 아닙니다. 그냥 손이지. 직접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죽으셨다가 그러면 부활했으니까 못 박힌 손으로 확실히 그 흔적이 있죠. 그 못 박힌 누구를 위해서 못 박힌 거예요? 제자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신 거죠.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죠? 주님의 발도 주님의 못 박히신 발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이죠. 그 흔적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도마에게 말씀한 같이 그 분명히 주님의 몸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지만 고난받은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발을 만져보고 주님의 영이 아니고 부활하신 영체다.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영체다. 영체, 몸체. 영이 아니라 영체다 겁니다. 영과 몸이 있다고 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손가락만해서 예수님 손이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길이 없죠.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주신 것과 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 우리 보지 않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딱 체험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 내가 경험하지 않고선 하나님 말씀으로 난 믿질 않는다. 난 내가 체험한 것만 내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주의자죠. 근데 자기 체험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권위가 있고 그게 진리죠. 자기 체험은 그 중에 일부를 체험한 것 뿐이죠. 다 체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아멘을 받아야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내게 마음을 부닥치면 믿고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은혜가 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음 받아야지. 그 체험을 넘어 주자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체험을 주시죠.
신비한 하나님이니까 신비한 점도 있고. 그러나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십시오. 예. 아까 이제 평강에 대해서 좀 빨리 하려고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도 많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장래,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미래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고, 너무 불확실하고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하죠. 나이 늙어가지고 뭐 80대면은 바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 창창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하다고요. 그 뭐 세계를 보고 한국을 보고 옆에 주위를 보니 별로 뭐 미래가 핑크빛이 아니다 그러냐. 예? 시커먼 잿빛 같다 그럽니다. 예? 어떻게 살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속에서 젊은들이 둯대를 잃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확실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일단 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깨달을 수 있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나 성장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말씀이 해당될 때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믿어지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여하튼 믿어야 되죠. 믿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골라 먹을 필요 없어요. 치여가지고 마음에 확 닿고 이건 좋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 않은 걸 못 받고 그 좋은 걸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다 믿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자기의 장래의 불확실성은 그것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성령을 분명히 자기의 장래에 대해 말씀했어요. 뭐냐? 여러분 각자의 장래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을, 여러분에 대해서 장래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이 정해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응양하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태어날 때 한국에서 아주 새빨간 빗덩이 같은 그런 어린 존재였잖아요. 예? 성자 하나님 같이 성숙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의 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빗덩이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자기의 신앙이 커지는 것이 얼마나 더디게 걸려요. 예? 평생 동안 가르침을 받고 평생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여하튼 새로워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많이 새기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고 뭘 정해놓은 거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관해서 정해두신 일이 딱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로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장래사는 아주 꽃길이에요. 영적으로 생명길이란 말,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두신 일을 하나님이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23편 13절이나 시편의 23편 분들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장례사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견지해서 그렇게 불투명하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딱딱 인도하시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하시는 게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평강이라고 했죠. 지금 세 번째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하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손발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거죠. 할렐루야. 잘 깨달아집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1절. 또 그들의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만져보고도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뭐 있느냐, 음식이 있느냐 물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체는요 신령한 몸이거든요. 신령한 몸은 제자들의 몸 같은 혈육의 몸이에요. 우리 몸 같은 혈육의 몸이 아닙니다. 혈육의 몸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죠. 배고프고 계속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게 혈육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우주 안에 속한 물질이 아니에요. 우주 밖에 하늘에 속한 몸이거든요. 영체란 말이에요. 천사가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죠. 예수님이 영이죠. 성자의 영이잖아요. 영의 몸을 입었다면 신령한 몸을 입었다고요. 영체죠. 예? 이 영체는 하늘에 속한 몸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질 않죠. 영원히 존재하면 영원히 사시는 몸이에요. 하나도 안 먹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안팎을 막 넘나드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된 게 영체입니다. 근데 먹을 것을 잡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공급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죠? 왜 물으셨을까요? 이것은 제일 먼저 그들이 아직도 의아해하고 지금 만져보고 손과 발을 만져보고도 놀라고 의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신반의하는 거지. 이게 확실한데 근데 믿어지지 않고 이런 거지,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확실히 딱 그 마침표를 찍어주기 위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이 영은요, 이 환영은 뭘 먹지를 않잖아요. 환상은 먹는 게 없죠, 그죠? 꿈이라는 건 먹긴 먹어도 직접 배부른 것도 아니고 먹는 느낌도 없고 그렇죠. 환상으로 먹는 게 없습니다. 귀신 나타나서 뭘 먹습니까? 이 영이 먹지, 몸이 있어야 먹는 거죠. 몸에 해당되는 게 먹는 거, 음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영체가 되는 주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걸 나에게 줘서 너희 앞에서 내가 이렇게 딱 먹는 걸 보여주면 이건 확실히 믿어지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죠? 그것을 첫째 의함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이제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계시해 주려고 이걸 이제 먹을 것 찾으신 거예요. 주님 먹을 것을 찾으신 것은 여기에 지금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잡수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잡수신 구운 생선 한 토막은 주님이 생선을 잡수신 게 아니에요. 구운 생선을 잡수셨지. 주님이 뭐를 잡수셨다? 구운 생선을 잡수셨지 생선을 잡순 게 아니에요. 이 생선은 바닷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잖아요. 그 강물에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물고기 생선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제자들을 생선을 비유하고 오늘 우리들을 생선을 비유한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은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들로 육신을 입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악을 물 마시듯 그 바다의 생선같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생선같이 우리 죄악을 계속 그렇게 먹고 사는 존재다고 합니다. 우린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생선 같은 이 죄인인 우리를 불에 구워서 바짝 아주 물기 싹 없어요. 바짝 구워버렸죠. 그래 아주 먹을 만한 구운 생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선같이 죄악을 물마셨다는 그 죄인인 우리를 생선같이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워서 겉의 죄악, 속의 죄악, 육체의 소욕, 정욕 모든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싹 아주 녹이고 태우고 온전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먹으시 기쁘게 잡수실 만한 구운 생선이 됐다고 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런 구운 생선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연락하시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됐다고 해요. 온전한 자가 된 것을 말해요. 구운 생선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구운 생선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구운 생선이란 말이죠. 제자들하고도 우리들을 구운 생선 되게 하시는 주님이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운 생선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고통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깨뜨려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죽음 없이 영광되는 몸으로 사는 몸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달은 것, 한량없이 자기들의 죄인을 이렇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되죠. 구원 성공 되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기들 회개하고 부활을 믿게끔 해서 부활의 증인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 생선되게 한 것이다 합니다. 제자를.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구원 생선을 기쁘게 잡수죠. 주님이 그걸 잡수셔야 배고픔을 잊는 게 아니라 잡수실 필요가 없지만 계시한 거라고 해요. 제자들 이와 같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온전케 된 자가 되게 하심. 오늘 우리를 온전케 되게 하시는 주님. 이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잡수신 게 뭐죠? 벌집을 잡수셨다고 했죠. 벌집의 꿀을 잡수신 걸 말합니다. 벌집의 꿀을 잡수셨는데 벌집의 꿀은 단 것이에요. 단 것은 영생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 반대는 쓴 것이죠. 쓴 것은 세상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단 것을 먹어야 돼요? 쓴 것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단 것을 잡순 거예요. 벌집을 드셨다는 것은 벌집의 꿀을 드셨다는 것이고, 이건 단 것을 드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이따 고난 받으셨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이제 영광을 입으신 것이 되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신 것이 되었고,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입으신 것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시죠. 이것이 주님이 드신 단 것이에요. 벌집이 그 단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춘열매 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수라고 했죠.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들을 역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증거하고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주님이 벌집을 잡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도 영생의 복으로 단 것이고, 주님께 붙은 자들,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들이 열매 맺어 그것으로 영생으로 누리는 복이 되게 하는 것도 이것이 단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주님. 부활하셔도 계속 주님이 역사하죠. 제자들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열매를 왜 맺게 해요?
단것되게 하는 영생의 복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실려는 몸인데 잡술 필요도 없지만은 벌집을 드신 이유예요. 예, 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셨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구운 생선 되게 하시고 벌집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함께 이제 동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 믿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어떤 별집을 잡수시는 것을 계시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이와 같은 구운 생선같이 온전한 자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저희들 영생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는 주님의 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를 기쁨과 소망으로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주님이 구원 생선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